안녕하세요. 청년 박준영입니다. 몇 개월 전부터 이 자리에 올라와서 간증하시는 많은 분들 간증 들으면서 나라면 어떻게 간증해야 할까 고민해보고 시키는 사람도 없었는데 머릿속으로 콘티도 한 번씩 짜보고 이런 얘기 해보겠다 상상도 해보고 했었는데 지난달부터 전도사님이 자꾸 간증을 권유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게 부끄러워서 계속 다음에 할게요 하다가 더 이상 미루지 못하고 순종하게 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지는 것을 항상 싫어했습니다. 지금도 지는 건 정말 싫은데 항상 이기고만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제가 이 경쟁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고 안 지고 살려면 해야 되는 게 공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다른 애들보다 처지는 게 싫어서 공부했습니다. 남들보다 앞서 있는 걸 확인했을 때 그 쾌감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컸고요. 근데 그 쾌감 뒤에 항상 부담이 더 따르고 항상 저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수능도 치고 했는데 제가 원하는 성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제가 앞서 있었던 친구들보다 뒤에 있다는 게 정말 소름 끼치게 정말 싫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항상 앞서고 싶었던 저에게 제 인생의 활력소였고 제가 제일 주인으로 삼았던 그것에 배신당하는 게 그 충격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몇 년 살진 않았지만 인생 최대의 고난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지금 저에게 너무 소중한 시간이 그 과정이 지금 저에겐 너무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해서 낮추시면서 겸손하게 만드셨고 그 과정에서 잠시 교회를 떠나 있었던 저를 회복의 동산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특색인 계속된 기도로서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다른 교회와 다른 우리 교회만의 제사장 기도, 느헤미야 기도는 나의 복을 바라는 기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기도라는 점에서 나의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마다 진행된 집회들은 각각이 너무 은혜로운데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그 전까지 제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해봤어요. 제 안에 살아계신 주님은 주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터치하심을 느낄 때 그 감동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은혜를 삶 속에서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2월에 다녀온 원띵 집회 이후로 삶이 변화되고 마음가짐이 변화하자 사단은 저를 계속해서 굴복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기숙사에 살면서 세무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시험에 찌들고 정말 공부에 지친 사람들이 내뿜는 걱정, 근심과 어쩔 때는 절망이 저를 덮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루에는 몇 번씩 은혜로 가득하다가도 어느새 근심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사단이 약해진 저를 계속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더더욱 기도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처음엔 이 사실이 너무 불만스러웠는데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되고 제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구할 수 있기에 지금은 연약함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잠언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제가 세운 계획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고 세상이 나누는 등수와 성적이라는 지표 속에 제가 얽매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길을 직접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 삶이 어떤 삶이든 주님 안에 거할 때 평안과 기쁨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삶 쫓기를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있는 초등부 봉사에 대해 간증하고 싶은데요. 우리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초등부 봉사하고 계시는 부모님을 따라 초등부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부 선생님을 하고 계시는 집사님 중 한 분이 저에게 초등부에 젊은 선생님이 없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초등부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는데 제가 그 정도 그릇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거절했습니다. 근데 제가 거절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제가 사실은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일 아침에 즐길 수 있는 꿀 같은 늦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약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마음속에 초등부 봉사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 생겼습니다. 매주 빠져나가는 초등부 선생님들 때문에 은근히 저에게 압박 넣으셨던 어머니 때문이 아니라 뭔가 마음속 깊이 부담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 제 고집을 꺾고 초등부 선생님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선생님이라고 하기 부끄러운 게 저는 가르치는 것도 없고 찬양할 때 가사 넘기고 PPT로 말씀 쳐서 띄워주는 일밖에 없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초등부 봉사한 지 그렇게 7개월이 됐는데 지금 소감을 말해보자면은 하나님께서 초등부를 통해서 저에게 너무나 기쁨 주십니다. 생각해보면 딱히 기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초등부에서, 그런데도 그냥 이유 없이 기쁩니다. 이 기쁨은 그냥 아침에 늦잠 자면서 느끼는 사소한 기쁨이 아니라 정말 큰 기쁨 주십니다. 처음에는 아까 말했듯이 아이들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걱정이었는데 그런 걱정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마구마구 넣어주십니다. 기도만큼은 안산 최고로 자부하는 회복의 동산교회 초등부답게 우리 초등부는 설교마저도 제사장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나 다윗의 일대기 같은 재미난 설교가 아니라 어른들도 어려워할 제사장 기도를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게 자체가 희한하고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 희한한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어른들보다도 하나님 더 깊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현현을 실제 환상으로 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혹시 설교를 제사장 기도를 하는 걸로 부족할까봐 매일 조금 방언 기도까지 연습시키는데요. 이 시간에 생전 처음 교회에 나와본 진짜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터치를 경험하고 눈물까지 흘리는 일도 있습니다. 매주 달라지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저에게 큰 보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를 그릇이 작다고 고백했었는데 그 작은 그릇까지 다음 세대를 위해 봉사에 활용하시는 주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